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9월 26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도록 굳은 믿음과 굳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할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그거와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것,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38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단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참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공부에 대한 중압감, 앞으로 뭘 해서 살아갈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긴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될지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거듭나라는 이유가 그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연속이에요. 시련이 연속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 의문점, 의구심이 참 많아요. 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면서 불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말라, 이건 죄다, 저거 죄다,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죄를 없애버리고 마귀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걱정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게 만드셔서 천국에 보내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세상의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되게 만들고 내버려 두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그렇게 안 하실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 버려라 마귀를 없애버릴 수 있고 우리에게 행복과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어요.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푼돈을 금은 보화를 못 주시겠습니까? 부유하게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안 해주시느냐? 단번에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자주 가셨던 동산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끝나시고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막 그런 정치 지도자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근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죠. 모의한 거죠. 그 전부터 계획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던 누구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왔던 말고라는 사람,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게끔, 종교 지도자들이 쳐들어오게끔 만든 것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자, 그랬을 때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 응원하시면서 너 역시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칼을 거두어라.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12영이나 되는 내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가는 이렇게 내가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죽여버리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빌라도에 끌려가시죠. 빌라도에 끌려가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다 한다면, 이 왕국이라고 하죠. 바실레이아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부하들이 나를 위해서 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구원시키시고 다스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이라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팍 줘버리시고, 나에게 어려움 싹 없애버리시고, 고난을 없애버리시고, 나에게 평탄과 평안한 길을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끔 만드실까? 행복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걱정이 없고 이런 위험스러운 일들이 없으면 나에게도 참 행복이 있을 텐데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참고 오늘 견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 모욕을 해. 그 예수님이 같이 욕을 합니까? 더불어 욕을 하십니까? 덧붙여 욕을 하십니까? 아니죠. 또 뭐예요? 모욕을 목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오히려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돌려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술도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낮추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셨느냐? 왜 우리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 주시지 않느냐? 어려움을 싹 없애버리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모아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추시도록 하기 위해요. 어려움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슬픔이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춰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집트에 끌려갔던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 데려가시고 광야에서 전갈과 좀 먹을 것이 없고 불 속에 뜨거움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일으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다라고 자고하고 교만해질까봐 그들을 광야라는 장소에서 더위 가운데서 연단시키도록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 데리고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철저히 우리를 모아도록 낮추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요, 틈만 나면 자꾸 내 자신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내 입술로 원망하고 세상의 죄악의 마귀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요즘 시대가 그러죠. 학벌, 스펙이 아니면 또 요즘에 스펙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능력이 아니면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영구한 도성, 이상은 영적이고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고통받고 슬프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데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천국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토록 버티고 참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우리의 육체도 병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수밖에 없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는 우리 교회만큼 규모가 되는 교회인데 6살짜리 애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태어난 날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 정도로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라 할까? 그 지진이 있는 그 불의 대로가 있잖아. 불의 대로. 지진이 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진도 8, 9 이 정도 되는 지진이 한 1분, 2분, 저기 뭐 남미 쪽에는 지진 나서 엄청 장난 아니더라고. 그게 만약 우리나라에 한 3, 4분 있다고 해봐요. 뭐 공부고 뭐고 뭐 사용없지.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냥 완전히 내진 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싹 다 무너져 버리면 뭐 공부고 뭐고 성공이고 뭐 꿈꾸고 뭐 여러분들 뭐 추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싹 사라져 버려. 살려달라고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칠걸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대환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 어려움들. 근데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훈련돼야지 그런 어려운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기를 장착시켜 놓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철저히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심교회 학생부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시는 주님께 밀착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안식처로,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인 영원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들어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데려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삶의 어려운 시련의 연속 가운데에 우리를 찾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고 외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의탁하신 이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시련의 연속 속에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밀착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하며 힘쓰는 우리 수험생들과 18명의 수험생들과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거나 차가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을 놓치는, 주님의 손을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공부하며 힘쓰고 있는 우리 친구들, 수험생 친구들 있는 줄 압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정말 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동일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공부들 또는 취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6월 중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4단계를 또 이어지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아침 뉴스를 보니까 2,300명이 넘었더라고요. 더 많아졌죠. 역대 1위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지금 70몇 프로가 맞았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더 확진자가 많아지니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가지고도 소용이 없나 봐요. 젊은 사람들이 참 홍대 같은데 거리에 가보니까 그냥 술 퍼먹고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술 취하거나 방탕하는 죄악에 빠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